네,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16번째 시간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9대 왕부터 12대 왕까지 9, 10, 11, 12 4명의 왕이죠. 4명의 왕이 세워졌을 때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5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사갈 집안이에요. 이사갈 지파. 1번에 보면 엘리사는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밭에서 서로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12교리소를 로 밭을 갈았다는 것은 24마리 정도, 24마리에 서로 밭을 갈았으니까 꽤 부자였던 사람이죠.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고,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돼요. 엘리야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서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의 이에 던져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똑같죠. 고기 잡다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를 버려들고 주님을 쫓아갔듯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크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가치이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이것을 붙잡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붙잡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안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압도할 만큼 부르심이 너무 크고 나를 부르시는 이의 가치가 너무 나에게 영광스럽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엘리사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 새벽에 전할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의 삶의 제2막, 자기는 갈멜산에서 다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른 제2의 2막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이방 땅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에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을 죽이게 하고요.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가서 내가 선지자가 된 거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기 전에 어떤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 때 엘리야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 계획을 붙잡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내가 믿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죠.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겉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겉옷은 직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어떤 직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도요, 태평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의 시대를 살았다. 그런 왕조예요. 타평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부유한, 다른 나라부터 조공도 받을 만큼 많은 부유한 시대였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유함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부유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보면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 막 숨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됐고, 엘리야도 어떻게 돼요? 막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350km가 되는 그 호렙산에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순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순환이에요. 근데 이거를 엘리사가 기쁨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부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땅에 내가 선교사로 보낸다. 내가 북한 땅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다른 문제예요. 이제 어떤 게 걸려 있어요? 목숨을 걸어놓은 문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주일도 우리 김정우 선교사님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 가서 뒤에가 이제 식량 보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막 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이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준 이 옷을 받으면서 어떻게 따라가잖아요.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데 3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갈 때 이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엘리야를 붙들고. 왜 갑절이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넘겨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장자적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엘리사만 있나요? 엘리야가 하나님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7,00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줬다는 것은 엘리사가 바로 장자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1장 7절에 장자는 그 자기의 소유에서 두 몫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장자적 역할로서, 이 말은 뭐냐면 한 두 가지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내가 장자적 역할로서 할 수 있도록 당신이 권위를 부여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시기가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갈 때 이 꼬마 아이들은 아니에요. 좀 청소년기 되는 아이들인데 뭐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막 놀리잖아요. 그래서 곰을 통해서 한 42명의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마저도요, 순수한 이 아이들마저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로 했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떻게 비교하는 의미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당신은 뭐냐? 그래서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보여줘 봐. 예수님에게 보였던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막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리는데 그 곰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에게 성령의 갑절이 주옵소서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장자적 역할이라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엘리야 때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의 부흥회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잖아요. 엄청난 그 평양 땅에 영이 부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막 부흥회 시대 때 그 1974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는데 그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막 영적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는요, 사실은 그때 부어졌던 그 능력보다 2배가 필요해요. 왜? 엄청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저항하고 이 시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도록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게 갑절이나 부어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고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님, 이 세상이 주를 보게 해달라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절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더 강력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것들 이 정도 수준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12 교리소를 버리고 가잖아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요,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많은 예언의 일과 많은 이적들을 행해요. 크게 8번의 예언을 했고 20번 가까이 기적을 행했는데, 죽은 후에도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엘리사의 뼈에서 그 닿는 시체들이 막 회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죽어서도 기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실 그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새벽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기도에 있었는지 이제 크게 2가지의 기도예요. 하나는 그 수넴 여인에게서 그 가정 속에 아이가 죽었을 때 기도하는 이야기와 아람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자, 5번에 보면 수넴 땅, 이사갈 지파 안에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엘리사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 했어요? 이사갈 지파, 자기 고향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넴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수넴 여인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선포합니다. 이게 은혜죠. 믿지 않은데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태에서 막 불림의 시대. 그러니까 제가 관영에 있다 보니까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 권력자들은 되게 부자로 살아가는데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어버려요.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사실은 태어난 게 큰 기쁨이었죠. 근데 죽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갈멜산에게는 참 특별한 산인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가는 거잖아요. 이 엄마의 믿음이 엘리사에게 가면 살려질 것인지 그걸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내일 또 여러분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뭔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신의 산으로 가요. 호렙산으로. 근데 갔는데도 거기 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뭐 안 되니까 어떻게 굴에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 가요. 오늘 여기도 이 여인을 보면 갈멜산으로 일단 가자. 가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사안에게 가서 아이에게 입을 대놔서 막대기를 입에 대놓으라고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6번에 보면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이제 아이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에 올라서 엎드려요. 아이에 그 꼬마의 위에 올라서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두고 눈을 그의 눈에 두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 그대로 대고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아이의 몸이 차차 살아나는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최성규 아나운서 이야기 아시죠? 최성규 아나운서가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옛날 쳐보면 그분의 간증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불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 신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성공했고 아나운서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딸이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집안에 할아버지로부터 다 사랑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차가 밖에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삿짐 차가 뒤로 있는데 뒤가 뭐가 덜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돌을 밟았나 생각했는데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갔는데 다시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생방송을 하고 있었다가 쪽지가 왔는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다 이제 막 앉아 있고 보면서 이제 느낌이 왔죠. 죽었구나. 아이에는 이제 수건으로 덮어져 있고. 근데 가면서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 그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던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딸만 살려주시라고 당신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막 이런 이제 막 이런 소원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는데 아이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막 아이를 끌어안는데 정말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이제 아이 숨도 안 쉬고요. 막 울면서 30분 정도 하는데 아이의 몸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이가 따뜻하든지 숨소리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막 헐떡거리는데 목을 딱 열어봤더니 피가 덩어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손을 빼가지고 뺐더니 힘이 팍 터져나온 거예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됐고 사랑의 교회에 나가서 잘 안 믿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고 또 술도 끊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최성규 집사님이죠. 이분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속에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가정 속에서 아이가 임신되고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거.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 수넴 여인 가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7번부터 9번까지는 어떤 일이냐면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람과의 이제 전쟁이 이제 자주 일어났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과의, 특별히 이 아람과의 전쟁이 막 겪게 되는데, 엘리야 때도 이제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도 이제 그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강해지고 힘이 굉장히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자꾸 이방 사람들이 침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가는 통로들,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가는 통로들을 다 분석하고 이들을 이제 무너뜨릴 전략을 세워서 진을 이제 쳐요. 진을 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작전이 노출돼요. 북이스라엘에서 알아버려요. 오늘 저기다 진을 칠 거니까 미리미리 다 하고 미리 가서 어떻게 돼요? 진을 치기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무슨 작전을 짜려고 하면은 다 일이 미리 뭔지 알았는 듯이, 첩자가 있는 듯이 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게 우리 안에서 첩자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신하가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했던 비밀리에 했던 작전을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밤중에 가서 습격을 해서 포위를 해서 그 엘리사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딱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의 이 말과 병거가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무슨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많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7번에 보니까요, 이제 북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기도하겠냐면요, 지금 자기에게 말했던 사환, 종이잖아요. 엘리사의 종. 이 종의 눈을 먼저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겠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딱 눈을 떴더니, 지금 한편에서는 아람 사람들은 말과 병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편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세상만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신이, 권세자가 사단과 그의 졸개들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를 만나거든요. 형 에서는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한테 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여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눈에 보면 이 형 에셀은 너무 강한 상대이지만 영적인 눈에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군대가 천군 천사가 자신을 돕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이제 엘리사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8번에 가보니까 또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엘리사는 사람들의 눈을 이제 어둡게,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사환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했고요. 밝게 해달라고 했고, 이제는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눈을 어둡게 하시는데, 어둡게 했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가가지고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는 것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무슨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 9번에 엘리사가 이 눈이 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다시 이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라는 거 기도하는 거죠. 뭔 정신인지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그냥 그 아람 사람 군대가 따라왔는데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딱 군인들을 포위되어 있는 그 적군의 한복판에 저들이 떡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뭐 있어요? 내가 다 보호로 되어 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게 마신 후에 돌려보내요. 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을 죽이면서 보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불병거와 불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게 하셔서 일하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게 완전히 깨닫는 것으로 들리게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비밀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온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요. 왜?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이 세상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눈이 다 동그래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엘리사는 그 태평시대를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영원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그 복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이 좀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김정은의 눈이 좀 이렇게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푸틴의 눈이 좀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을 막 통제하고 악으로 통치해 가서 자신의 그 안위를 확보하고 나가는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눈이 좀 가려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와서 그때 비로소 눈이 따졌으면 좋겠어요. 푸틴의 눈이 좀 제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생하지 않도록 그 눈이 좀 이런 부분에 떠졌으면 좋겠어요. 끝이 보이는 거. 이렇게 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이면 러시아 군인들 모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침략하는 것이 다른 사람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것들, 그 죄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일들이, 그죠? 이런 게 이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눈에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발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눈이 좀 떠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너무 눈을 가리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성령의 신이 고백했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 나라 그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통치해가는 그 방식을 봤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10번의 엘리사 이야기를 통한 기도 제목을 5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이나 영광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 수넴 여인에 있었던 그 불임의 여인을 보면서 불임의 시대에게 살아가는 이 땅에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때 생명이 탄생이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것들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그 소생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아픔으로 죽어가는 이들, 그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악한 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이 세상,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도록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